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조차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진리의 영으로 이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믿음, 또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뢰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4주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일하고 계심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왜 그분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였고, 또 실제로 예수님 산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므로 이제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분은 어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에는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을 위해서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거룩한 영이시다. 그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시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의 불과 같이 임하실 때에도, 그 입술로 방언을 고백하게 할 때도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들로 입술을 벌려 각 나라 말로 방언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지금도 예전이나 다를 바 없이 주의 말씀에, 주의 능력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룩한 영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시다.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 말로 방언케 하는 것은 결단코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짧은 순간에 또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능력을 보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네 번째 성령의 역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로 심판의 날을 예비케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마지막 날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가까워서 젊은 세대로부터 어린 세대를 포함하여서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그들의 입술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이 스스로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할 것이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곧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 그 복음의 최후의 통첩과 같은 것이다.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심판의 날을 예비케 하신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의 대체적인 줄거리고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붙들게 하신다. 오늘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붙들게 하신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문스러워도 하고 어떻게 하지 모르는 그러한 청중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인용하냐면 다윗 왕을 인용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을 얘기하죠. 그가 시편 16편에서도 말씀한 바 있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부분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설교냐면 다윗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천년의 차이를 두고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미 그때에 오늘 성경은 그를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확인하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글을 오늘 베드로가 그의 설교 가운데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구차한 얘기이다. 왜? 이미 1000년 전에 우리가 우상과 같이 따르고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확신하였고 우리로 구체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나누고 있죠. 왜?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방언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통변이 중요하다. 통변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예언을 받고자 노력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진리의 해석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치우치고 본인의 유익과 사익을 위해서 이것을 악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방언과 통변과 그 예언보다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능력보다 그 모든 능력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 그 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저 하루에도 막 주일날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천, 수만 번을 반복적으로 듣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에,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생명, 이 중심을 늘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는 늘 이 말씀의 핵심인 생명과 구원에 비추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베드로도 다윗의 말씀을 꺼내 들은 거죠.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했던 왕이고 대단했던 왕이고 지금도 유사일에 가장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그 다음은 대단한 왕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그가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것도 그의 전략과 지략과 그 가지고 있는 무엇이 뛰어나서 전쟁에 이겼던 게 아니죠. 지금은 얘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쟁에서 승리했던 게 다윗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잘생기거나 뛰어나거나 배움이 많거나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학문적 요량이 컸던 사람도 아니에요. 가문이 대단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형편없는 총부요 그리고 양치기에 불과했던 게 다윗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아니고 여덟째. 가정에서도 큰 영향력이라든가 대물림을 위한 유산이 확정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뛰어날 수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나의 공의와 나의 그 어떤 것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삶의 전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시는데 그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고백한 부분이 25절,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오늘 말씀 읽었지만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시절에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았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얘기를 그냥 배경 없이 다윗이 왕으로서 근엄한 모습으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그러한 재산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면 이 얘기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얘기는 불행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얘기예요. 그가 사울의 정적으로 그는 원치 않았지만 쫓기면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수하와 더불어서 동가숙 서가시 가면서 오늘은 저 산에서 내일은 알 수 없는 그 어떤 곳에서 비도 피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하루하루를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떠돌면서 그가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시편 16편의 얘기를 인용해서 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안위를 삼았던 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축복된 모습의 그 희망의 모습으로 안위를 삼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또한 부활케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오늘 죽어도,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날에 거할 것으로 나는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은 더 이상 이 인생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가 사실은 크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를 읽으면 내용이 달라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아니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인생에 여한이 없고 오히려 그 나를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더불어서 나도 살 수 있음에 나는 너무도 이 하루가 오늘 죽음에 있어도 나는 감사하다. 다시 보면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윗은 내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임박했음을 지금 본인 직감하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막 살고자 서 어떻게든지 막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암만 숨고자 하지만 내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해서 내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지금 죽을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왜? 내가 죽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해서 그 영생에 내가 함께할 수 있으니까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나 또한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어디에도 다윗은 왕에 대한 욕심과 그 찬란한 미래의 영광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전혀. 다윗의 시에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 내가 오늘 죽어도, 아니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나 또한 동참해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한 게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베드로가 굳이 이 설교를 다윗의 얘기를 꺼내들어서 한 얘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그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이 좌불안석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들 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유는 그들이 받은 성령님이 다름 아니라 천년 전에도 이미 계셔서 그가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그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성령이 지금 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지식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강림하심에 동참하신 거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려한 말이 어디서 언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감히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삶의 배경과 학식의 배경으로는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다윗 왕을 끄집어내서 그 다윗 왕의 말씀, 다윗 왕이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예언하였던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당시에도 다윗의 입술에 그 고백해 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심을, 영생 되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 믿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이러한 다윗을 붙드셨을까? 그 해답은 시편 16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비단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 때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왜? 그들은 나에게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사실은 그 다음 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를 하나님의 하인으로 그렇게 여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노비라고 여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 되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기인해서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 이 말씀도 베드로 사도의 얘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곧 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두렵고 떨리는 영혼들아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이미 천년 전에도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시다. 그 이후의 말씀 29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곧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네 원수로 35절 말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하십니다. 곧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결국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구체적인 능력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결코 감당하실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벨론 포로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 그 백성을 다스금 70년 지난 이후에 귀환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언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된 너희들을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긴 것 같지만 그들이 감히 너희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오게 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리라. 다시 7절 말씀 또 반복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시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의 시험 가운데에 흩어지거나 망하게 하나님께서 관가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5회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에 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된 자들이 어떻게 증거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 키워드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안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대하고 이스라엘에 단 한 번밖에 앞으로 없을 놀라운 사건이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지만, 이것을 증인들이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 성령께서 오로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모든 사역들이 감당하고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명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명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할 때에 우리는 거절함이 없이 당연히 그 길로 행해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택한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동참케 하라.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주 동안도 사도행전 말씀 2장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하심,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더불어 나아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에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